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비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마치 여러분 한 사람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 같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새는 예측할 수가 없죠.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준 것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걸린 분들도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은 산상 수훈 중에 특히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로 이런 상태를 복된 빈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된 빈곤의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자는 두 번째 단계로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그런 역설적인 것이 있지만, 역설이 있지만 아마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대면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9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다 하는 용어는 가장 그 강도가 높고 그 감정이 짙은 단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감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많은 자녀 가운데 유독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을 가지고 야곱은 자기의 옷을 다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왁스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행복한 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울지 않을 것을 인하여 울고 또 울어야 할 것을 인하여 울지 않는 정말 눈물이 왜곡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이란 어떤 눈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눈물 흘리며 많은 여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그런 신령한 눈물은 자신과 가정,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타성적인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에도 남들만큼은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주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집니다.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쌓아올린 자아라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요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나, 이렇게 사는 아버지, 이렇게 사는 어머니, 이 부모를 둔 내 자식들은 무엇을 거둘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행동이 애통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는 정말 그런 순간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어서 무조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균실에 들어간 사람이 모든 균으로부터 차단된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10번, 100번 정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종 저 자신이 답답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와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속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여기 서 있는 정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뻔뻔스럽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몇 마디 말로 떼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에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적당히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슴에 진정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관심 가지고 들어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에게 기도하는 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네가 손을 들어도 내가 붙잡지 않는 것이고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진 않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한없이 나를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죄성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찮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흔적 가운데 내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애통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깨트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말씀을 바꾸고 또 말씀을 바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천은 악을 행하는 모습,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모습,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것입니다. 죄를 보고 애통한 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이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하신 분이셨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습니까? 인간의 죄악과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기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의 행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원주 중앙교회 아무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변명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억압에 눌려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울자. 함께 울자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나와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울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원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애통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을 살리려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안고 이웃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백성 때문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요 전도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추운 겨울에 눈 내려도 그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까 안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왜 안 나갑니까? 나가야 되죠. 그리고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그 전도지 나눠줄 거 마스크하고 전도지와 같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관계없이, 뭐 어떤 사람은 주니까 막 땅바닥에 내려팽개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그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합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서 전도하는 팀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다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되어지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삶에 지쳐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향해서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교회를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살과 이혼, 폭력 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압박은 사람들을 우울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경의 애통은 자기를 보고하는 애통, 그리고 이웃을 향해 우는 애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면서 울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고, 또 멸망될 도성을 보고 울고 또 울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데 그 그치지 않은 고통은 동족을 향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8.15 광복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혼란스러운 사회성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그렇게 가뭄도 자주 연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 6.25 터졌는데 그때 상황이나 그야말로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난과 고통의 길을 겪으면서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죄를 꼭 통곡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본질의 전부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른 눈을 가진 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가 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까?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와 문화가 보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국민을 아울러 화해와 통합을 이룰 지도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감정, 이념 갈등에서 이제는 빈부, 젠더, 돈원 갈등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계속 나눕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대선 캠페인에서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선진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상대방 비리와 각 가족 비리를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정말 추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한계없이 정말 추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연일 계속해서 들춰내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뭉쳐서 정말 애통할 때입니다. 이 나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회는 혼란하고 예수님의 공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명서나 발표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기 이전에 겸허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나의 죄여 나의 가증하며 나의 패역함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 같은 어둠의 시대에 보배로운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때에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를 통해서 그를 택해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준비시켰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추듯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열방을 향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표면적이고 일색인 위로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속에 행복해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로 애통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눈물 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더 큰 것이 뭐냐면 엘가나에게는 첫 브리나가 있는데 이 브리나가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나가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이 서원 기도한 다음에 그 서원이 자기가 축복받으면 아예 서원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한 다음에 얻은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여호와 전에 바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서원 기도대로 한 한나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가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벽 넘어 있는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그 벽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진실과 전심을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두고 가기를 이미 작정했지만 시스기야 왕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서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인해서 애통하던 시스기야 왕의 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쳤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나처럼 마음이 아파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처럼 육신이 아파서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있는 정덕교 목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몸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점검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점검받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애통할 일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최고의 행복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직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애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터져야 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나를 보고 우는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내 감정에 북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하는 눈물,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 몸부림하는 그 눈물이 이 교회 안에 한없이 쌓여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백성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에스더, 느헤미야, 모세와 예수의 눈물이 이 백성의 심장에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고쳐 주셔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니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보초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를 이 죄가 내 맘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가며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원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원주 땅을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 애통의 공동체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만이 위로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